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관계나 혹은 가족이나 뭐 그렇습니다. 질병 또한 비슷합니다. 원해서 아픈 것이 아닌데 그 질병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는지 혹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딜 가면 안 되는지 건강, 돈, 자녀 문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우리를 치는 적들이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시기는 한 걸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가면 나라들이 멸망했고 손대는 대로 삼켜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감당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온다는 소식만으로 온 나라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는 화 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막대기다, 몽둥이다.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막대기 손에 들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누가 들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막대기와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부르시며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아직 아수르가 한창 강할 때입니다. 아무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결말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아수르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대목은 이 몽둥이에 맞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백성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결코 내다 버리거나 파멸시키려는 매가 아니라 그 매를 드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를 붙들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근데 아수르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7절 그의 뜻은 이 같지 않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수르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생각하시는데 아수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미칠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 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밑에 있는 신하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나라의 왕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너뜨린 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습니다. 갈로도 무너뜨리고 하맛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도 무너뜨렸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못할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 자기가 무너뜨린 것을 세어보며 자기의 힘을 확인합니다. 13절 보니까 더합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 나는 용감하고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린 알을 준 것 같았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없는 빈 둥지에서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 위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도끼가 무엇입니까? 도끼는 나무를 찍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가 자기 혼자 스스로 나무를 찍을 수 있습니까? 도끼는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에 들려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지 않으면 도끼는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1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뭐와 같다? 막대기가 드는 자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는 것과 같다. 거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진 것이 드는 분을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앗수르의 교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도끼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를 찍는 도끼가 너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도끼를 드신 분이 계시다. 도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는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병이, 그 형편이, 그 상황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벌하시리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행하신 후에 그들은 그들의 몫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니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막대기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정해신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며 불 붙는 것 같이 타게 하실 것이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나 적들에게는 불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빛이 도리어 대적들에게는, 백성을 삼키는 자들에게는 불로써 심판의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18절 그 숲의 밭의 영광이 소멸되리니 19절 숲에 남아있는 나무가 희소하여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는 그것에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보다 먼저 적들의 도끼 앞에 찍히신 분이 생각납니다. 배신하였던 제자들이 도끼였고 채찍질한 군병들이 도끼였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찍히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한 빌라도의 말이 꼭 앗수르의 말 같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지 않냐? 주님의 손에 들린 도끼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도끼, 창조주를 못 박은 그 도끼질이라 할지라도 그 도끼를 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찍었던 사망이라고 하는 도끼는 사흘 만에 부러졌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도끼가 주님을 찍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부러지신 줄 알았는데 사실 부러진 것은 사망의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그 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찍히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찍은 도끼 역시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 도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거대해 보이는 도끼도,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부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치신 도끼, 그것을 든 것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치는 도끼, 그 도끼를 드신 분 역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도끼를 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손이 정하신 분량이 있고 정하신 끝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도끼를 드셨지만 다른 한 손으로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찍은 도끼가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놀라운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날은 부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향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치는 도끼에 우리는 무엇을 묻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향기를, 그분의 사랑을 묻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는 그 날 역시 부러지고, 그리고 그 역시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를 치는 그것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